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백석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시리즈 6번째로서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이스라엘과 광야는 지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된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사건은 성경적 통찰과 구속사적 의미를 다룹니다. 물리적 거리만 보면 1년이 아니라 몇 달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40년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심판의 시간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시내산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직선 거리 약 400에서 500km 정도입니다. 보통 평균 속도로는 하루에 15 내지 20km로 걸은다면 이동이 가능하고 빠르면 2, 3주, 늦어도 2,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성경 기록도 이를 증명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 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면 11일이면 도착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거쳐야 했습니다. 40년의 진짜 의미는 신명기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또 시험하심, 즉 마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훈련을 만나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광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신과 반역의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땅을 조사하고 과장 보고를 할 때 백성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광야 훈련은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훈련으로서 1세대가 죽고 젊은 세대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나와 물 공급, 규율과 순종을 통한 신앙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단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나안 입성 준비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0년 후 준비된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봄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하에 정복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즉시 입성이 가능했던 조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정탐 후에 곧 들어가라는 명령에 1세대가 즉시 순종했다면 바로 입성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 정탐꾼 후 보고에도 두려움과 불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즉시 따르고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다면 정탐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공격 명령을 수용하여 순종과 연합된 지도력을 존중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결국에 40년을 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7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물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 해서와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면서 원망과 불평이 폭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만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매일 필요할 만큼만 거두고 다음날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욕심대로 거두다 썩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 시험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마음껏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원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만나로서 6째 날 2배 거두고 7째 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시험은 가나안 앞에서 두려움에 대한 시험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한 거인과 성벽 앞에서 우리는 못 간다고 버팅겼습니다. 더 무서웠던 시험은 6번째로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즉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왜 모세만 리더입니까? 라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시험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같은 물 문제, 이번엔 모세도 반석을 2번 침으로 실패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 훈련이 길어지는 이유는 같은 시험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비슷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는 이 원망을 내가 듣노라 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결과로 광야 1세대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해석하는 광야 실패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광야 사건을 신약적 시선으로 해석한 핵심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환경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그리고 또 반복된 원망은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내십시다. 광야를 거치는 삶이란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마음과 행위를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의 유익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광야를 거치고 계신다면 힘을 내서 순종으로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꼭 더 좋은 가나안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